오늘 주일 예배는 기도 안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 기도 안 할 때 오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순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잖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셈법을 접어두고 혹은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주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면 내가 떠나야 합니다. 내일이면 영영 이별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대개 다가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추억을 곱씹으면서 이별식이나 송별회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을 때, 꼭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이 주어졌을 때 인간적인 셈법,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행동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또 당시 제자들 간 불협화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날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니까 화해나 시키고 가자 그러실 법도 한데 이러지도 않으시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주판을 튕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혹은 인간적으로 행동해 버리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전념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했을 때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이 실수가 유익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가, 실수가 잦은 어린아이가 엉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유명한 화가에게 맡기면, 즉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 위에, 아이가 그려놓은 이 엉터리 그림 위에 붓으로 몇 번만 덧칠을 해주면 작품이 되듯이, 대작이 되듯이, 걸작이 되듯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했다 손 치더라도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내 실수가 유익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 어떤 분이 20년간 다니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리해고를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가라 그러면 분노가 치밀겠지요. 또 동시에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또 오랜 기간 노숙자처럼 떠돌이 생활을 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 분노감 이런 게 전혀 사그라들지 않더랍니다. 건강도 엉망진창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몸조리를 하면서 아내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답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또 술로 내 마음을 아무리 달래보아도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분노감, 배신감 같은 게 좀처럼 사그라들지를 않더라. 그러자 신앙심이 깊은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별짓을 다 해봤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빼놓고 도대체 뭘 다 해봤다는 겁니까? 오늘부터 나랑 한 달 동안 거의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이어 남편과 아내가 20일쯤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분노감, 배신감 같은 것이 순식간에 날아갔거든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죽 어려웠으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나 같은 숭늉공을 잘라버렸을까? 하루아침에 잘라버렸을까? 사장이 참 안 됐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또 당시 회사 측에서 젊은 사람을 우선 감원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잘된 일이다. 왜냐? 나이 든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잘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젊은 사람은 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다음 마음 가운데 배신감, 분두감 같은 것이 이런 엉어리가 사라져버리니까 일어설 수 있게 되더랍니다. 즉 사람이 밝아지더라는 것이죠. 이어 밝아지니까, 사람이 밝아지니까 돈도 모이고, 밝아지니까 사람도 모이고, 밝아지니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20년간 목공 일을 한 목공 기술자였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에 손을 댔고 큰 돈을 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모든 인간적인 셈법, 계산 혹은 인간적인 행동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다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로 무엇이 온다?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 돈 좀 벌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섬기거라. 이런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섬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깨끗한 호텔, 치안이 안전한 호텔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뒷골목에 어두침침한 여관 같은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도 깨끗한 호텔, 안전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신한 호텔을 한번 만들어 보자. 빛이 잘 들어오는 호텔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지금껏 번 돈 여기에 몽땅 투자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지어진 호텔이 그 유명한 할리데이 호텔이거든요. 미국에 각 주마다 있고 한 30개 정도 됩니다. 미국에 각 주마다 있고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내게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섬기려 한다는 것이죠. 이어 섬기려고 예를 써봤더니 더 복된 길, 더 영광스러운 길, 더 넓은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다트머트 대학이라고 규모는 작지만 아주 알찬 대학이 있거든요. 이 대학의 총장은 김용시라고 한국인입니다. 동양인 최초로 미국 대학의 총장이 되었지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대개 총장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총장하면 거의 평생 합니다. 즉 웬만하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 한답시고 자꾸 사람을 끄집어 내리죠. 툭 하면 여차하면 갈아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업무 파악이 되었다 싶으면 생각이 정리되었다 싶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 갈아치우는 것, 끌어내리는 것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차곡차곡 아주 철저히 준비를 잘 합니다. 이어 그 결과 어느 시기, 어느 시점이 되면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 김한람 박사가 오랜 기간, 오랜 세월 동안 총장을 역임하면서 학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 김한람 박사 이후 총장이 임기제로 바뀌었답니다. 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학교가 점점 빛을 명성을 잃어가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최순실이의 딸 정유라가 부정 입학을 하는 바람에 이화여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꼴통대학이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이화여대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하고 맞먹었는데 맞짱을 뜰 정도였는데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트머스 대학 김용 총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새 이야기의 주제는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김용 총장이라는 그 인물 그 자체에 매료된다,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김용 총장은 항상 섬기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김용 총장이 미국에서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결핵 퇴치운동, 에이즈 퇴치운동 이런 운동을 활발히 펼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죄약회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약값 내리기 운동도 펼쳤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운동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김용 총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섬기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 사람들이 김용 총장에게, 그 인물 그 자체 김용 총장에게 빠져든다는 것이죠. 매료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 게이츠도 김용 총장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용 총장과 더불어 오랜 기간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답니다. 이어 김용 총장이 말을 하기를, 나는 단 한 번도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해본 적이 없다. 오직 나의 관심은,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였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이렇게 살았더니, 섬기면서 살았더니 동양인 최초로 미국 대학의 총장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섬기면, 즉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복된 길, 더 영광스러운 길, 더 넓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셔서 자꾸 밝아지시고, 날이 갈수록 밝아지시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이런 축복도 받으시고, 또 자꾸 섬기심으로, 기꺼이 섬기심으로,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라도 쳐주세요. 이렇게 기꺼이 섬기심으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게로 공급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을 받겠지요. 빛이 옵니다. 기도하면 빛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이때도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항상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마디로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도대체 오느냐? 항상 시험에 빠지는, 시험에 드는 그런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나를 보고 얼굴이 세수돼야만 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느닷없이 김 집사가 나를 보더니, 오, 박 집사 얼굴이 세수돼야만 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내 얼굴 세수돼야만 하다, 네가 보태준 게 있나? 그러면서 그만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 집사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보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을 듣고도, 뭐 세수돼야만 하다, 네 얼굴 세수돼야만 하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을 듣고도 흥분을 하고 씩씩거리고 시험에 든다. 반면 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을 듣고도 얼굴이 세수돼야만 하다, 무슨 그래 크게 의미 있는 말이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을 듣고도 김 집사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람이 상당히 질질 맞아요. 이 여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하려고 오셨는데 밖에서 뭐를 묻혀오는지, 신발에 뭐를 묻혀오는지, 밖에서 하여튼 뭐를 묻혀오는지 온통 발자국을 찍어 놓고 교회를 더 더럽게 만들어 놓고 가더라는 것이죠. 매번 그랬어요. 뭐를 묻혀오는지. 청소하러 돌아다니는 데마다 발자국 다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과 같이 청소를 하셨던 권사님께서 혼잣말로 하시는 말씀이 독백이죠. 혼잣말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저 여집사 하나님 보래
키스를 하고 갔네. 많이도 키스를 했다. 그러니까 그 근사님 눈에 그 발자국이 77 맞은 여집사님이 찍어놓은 그 발자국이 하나님 뺨에 뽀뽀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아니고. 여러분, 이 권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더라. 더 나아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만약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10중 8구 그 찍어놓은, 난잡스럽게 찍어놓은 그 발자국을 보고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원수 뚱거리 교회 청사로 안 왔으면 좋겠다. 주인공 저거 뭐하러 왔노?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받았겠죠. 시험에 들었겠죠. 시험에 깊이 빠졌겠죠. 그리고 그 여집사님과의 관계도 틀어졌을 것이 뻔합니다. 자기 청소하고 있는데 발자국 찍어 놓는데 그 여집사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어김없이 응답이 온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무것도 아닌 말을 듣고 혼자 열받고 씩씩거리고 흥분하고 시험에 든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진다. 깨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건 앞에서도 혼자 시험에 들고 흥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박살난다는 것이죠.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친이 아주 괜찮아요. 건실하고 똑똑하고 남친이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투덜거리면서 헤어져 그러면서 앙탈을 부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남자가 너무너무 아깝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던 중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 청년이 남자 애인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남자 청년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거든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이 남자 청년을 여자 청년들이 막 찝찝거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여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낚아채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이후 애인을 발로 차버렸던, 그 남자 청년을 발로 차버렸던 그 여자 청년, 들려오는 소리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더라.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헤어진 지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연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집을 갔는지 가정을 꾸렸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는 선택, 하는 결정마다 엉터리 선택, 엉터리 결정을 하게 된다. 즉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덧붙여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최진실이 자살해버렸고 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남동생인 최진영이까지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매의 최진실이 최진영이의 이 남매의 엄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장례를 치르던 최진실, 최진영의 엄마 모습이 잠깐 TV에 방영이 됐었는데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또 최진실이 최진영의 어린 딸,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조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는데 자살을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최소 6명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도 따라서 곧바로 자살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자살인 것이고 선진국들은 이 자살률을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죽을 생각을 할까요?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어 기도하지를 않으니까 자살을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인생살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내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 아픔, 고통,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살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밝게 삽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까지 밝게 만들어요. 생명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기도를 하찮게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하자 매번 그러는데 기도를 자꾸 미루는데 상대방은 기도에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게서 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다음 내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꾸준히 기도를 하면 내게서 빛이 나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서 생명이 나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서 은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면 나를 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응답이 온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시험에 드는 응답, 엉터리 결정, 엉터리 선택만 하는 응답, 그래서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응답,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응답이 온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고 기도에 목숨을 거셔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에 나와 내 주변을 밝게 만들고 또 생명을 퍼뜨리고 은혜를 나누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최후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의 순간,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인간적인 셈법,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실수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응답이 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시험이 드는 응답이 있다. 또 엉터리 결정, 엉터리 선택만 해서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응답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응답이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이 되어서 내게서 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빛이, 내게서 생명이, 내게서 은혜가 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주변을 밝게 만들고 나와 내 주변 가운데 생명을 퍼뜨리고 나와 내 주변을 은혜로 가득 채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